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뽑힌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하스의 공격에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나하스의 힘에 굴복해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화친을 맺고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과는 동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함부로 화친을 맺어서 공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진멸해서 이기고 차지하라 하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굴복해서 화친을 맺어서 그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이려고 자처했습니다. 나하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모욕합니다. 너희가 나와 화친을 맺겠다고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서 너희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은 화친을 맺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의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모아보고 그래서 너희와 대적해 보겠다. 그게 안 되면 너희와 화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된 걸 보면은 아마 나하스가 그것을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안 될 거다. 아주 철저한 농락을 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 왕을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암몬 사람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소식이 전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하고 이 사울이 나온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하고 서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려고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노가 일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원래 왕으로 선발되었는데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용모가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훌쩍 크긴 했지만 이 외모적인 출중함은 갖추었지만 담대함이 부족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택함받았다 했을 때 자기의 지파는 다른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자기의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작은 가문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왕으로 인도할 만한 지위에 있겠느냐 하면서 움츠러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신 배경이나 집안 때문에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울의 안에서 정서적인 준비가 되고 또 리더십이 발휘되고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의 지도에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사울은 스스로 물러섰고 왕으로 선발될 때에, 제비 뽑을 때에 짐들 사이에 자신을 숨기면서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했지만, 이때 백성들, 사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울의 리더십에 복종하게 됩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것 또한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자질의 면에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뭐가 다 갖춰지고 준비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교회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일을 맡기셔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이 이방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 민족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우리가 알기에는 좀 실패한 왕처럼 압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인생을 좀 평가절하하면서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11장은 사울의 전체 인생에서 아주 빛나는 순간이었고, 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이 사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왕의 인도를 따라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을 거스르는 것을 막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가 왕으로 지도자로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시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참된 지도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좀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질에 의해서 이 사람의 성패와 신실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반면에 아주 빛나는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뜻으로 추구할 때에 악한 영을 사로잡히고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박윤빈, 이지원 그 부부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혼인 예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참 그 신랑 신부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집중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고 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두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이 새로 우리 교회 회원으로 오시게 된 박윤빈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또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된 말씀으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암몬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스스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고 자신이 없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잘 행하게 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땅히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지원 박윤빈 부부가 혼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혼인 예식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초 아래에서 이 혼인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혼인 예식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혼인의 절차가 모든 그 실무적인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윤빈 이 자매님이 새로 우리 교회 회원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믿음에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